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묵상이 있는 날입니다. 현장에 오실 분들은 함께 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때로는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변치 않는 말씀을 보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짤막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의 빛만 지라 라는 것이죠. 다른 빛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피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다른 빛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의 빛만 지라 라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 간에 져야 되는 것은 사랑의 빛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사랑의 빛을 말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끌어들인 것일까요? 이 빛과 관련된 율법 안에 바로 사랑의 개념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시면요,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론에 관한 율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면제하라라는 것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의 이웃은 가난한 형제들을 말씀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한 형제들을 일컫는데요. 가난한 형제들이 다른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 형제는 가난한 형제의 요청을
거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매 7년에는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간 백성들이 7년 안에 빌린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넘어서도 생활이 좋아지지 않고 궁핍해서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차 형제들 간의 면제년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형제들 간의 빚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의 율법 안에 흐르는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율법이 마침이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 이 자다가 깬다라는 시기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그 종말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 그때가 이른 것은 아니죠. 그냥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도 말씀하는데 아직은 깊은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밤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을 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들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들다, 깨어 있다 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의 일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역시 13절에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을 언제 입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둠을 언제 벗는 것입니까? 깊은 밤에 입는 것이고 깊은 밤에 어둠을 벗어야 됩니다. 낮에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밤에 미리 입어야 합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깊은 밤에 깨어서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이 오기 전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낮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깜깜한 밤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어둠이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이 온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종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종말이 온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말이라는 것이 집 팔고 땅 팔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새벽 시간에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깊은 밤에 일어나서 낮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미명,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새벽 미명, 즉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낮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깊은 밤입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지만 낮이 온 것처럼 살아갑시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아직 밤이지만 낮이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낮이 온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